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 최고의 복을 믿음의 사람들은 다 평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최고의 복은 평안의 복입니다.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평강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그렇지 못해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이 근심, 걱정, 염려로 들리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 마음에서 막 그냥 혈기를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안 그러신가요? 이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요. 오늘은 이 마음의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사기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은 다 하나의 이런 사건으로 연결된 말씀입니다. 앞에서 미가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한 지파가 잘못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여기 19장부터 나오는 말씀도 보면 한 사람이 잘못된 것 때문에 한 지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전쟁이 일어납니다.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내전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최고로 심각한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시리아죠. 시리아.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마음도 시리고 이도 시리고 그럴 것 같아요. 서로 싸우는데 심각하게 싸웁니다. 거기에다가 러시아하고 미국이 또 갔다가 그냥 막 서로 밀어주니까 전쟁이 계속 그 난민들이 살 수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외부의 적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내전 이것이 일어난다고 하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서 이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는가? 그 첫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거절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앞에서도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내용하고 연결을 해보게 될 때 여기서 왕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내전이 일어나는 가운데 왕이 없기 때문에 내전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 왕권은 성령님의 은사로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많이 이렇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방황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탄이 시험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 은사를 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 성령님의 은사를 잘못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마치 아주 성숙한 그런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믿는 게 잘 믿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은사에 대한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은사 그러면 세 종류죠. 은사는 사명도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 이 사명, 직분 이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달란트가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재능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걸 소명의 은사라고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은사 9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권능의 은사라, 권능적인 은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종류의 은사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성령의 권능적인 은사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7장에서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등을 일으키면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탄식이 됐어요. 그리고 진리를 깨달으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거기서 영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뭐냐? 로마서 8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죠.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모든 것들도 육신적인 것들도 조성을 해주셔서 살게 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주세요 하고 사모하면서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걸 관심도 없고 사모하고 구하지 아니하면 주시질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잘 가르쳤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만히 보니까 성령을 힘입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조용하게 불러다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왔을 때 그 에베소 교회 성령을 가르쳤어요. 성령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안수하게 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님에 대해서 모른다든지 사모하고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평안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맡기고 살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는 진리에 무식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왜 구석이라고 그러나? 근데 전에 개역 성경도 구석이라고 그랬고, 왜냐하면 원어의 뜻이 그래요. 원어의 이 구석이라고 하는 것은 외딴 곳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하는데 외딴 곳이 구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석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것도 산이에요. 산지의 구석. 요즘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게 산골 구석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학교가 멀고 하니까 학교를 다니지 못했죠. 그래서 촌놈, 산골 사람, 세상 물정도 모르고 배우질 못해서 무식한 사람을 가리킬 때 촌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어요. 자, 여기 레위 사람인데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진리를 몰랐어요. 만약에 진리를 알았다면 이 레위인이 첩을 두겠어요? 레위인이 첩을 뒀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첩을 주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신데 첩을 준 거예요. 무식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 이 사람 때문에 내전이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과 이유 가운데 뭐냐면 이 진리를 알지 못할 때 마음의 평화가 없게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고 자유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 진리를 모를 때는 그가 권고하다고 하고요. 막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진리도 우리가 확실하게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래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이시고 또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고.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걱정이지 종업원이 걱정합니까?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면 주인은 걱정인데 종업원은 걱정 없어요.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하고서 월급 받아가면 되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시래요. 이 진리만 확실하게 깨달아도 이 내전이 종전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뭐 갖고 온 거 있습니까?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것에서 사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진리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니신 분들은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기르신다. 들에 나는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염려, 걱정 이 속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건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진리를 확실하게 알면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범죄의 환경에 거하면 심령의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거기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산지 구석 되게 범죄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 밤에 일어나고요. 음침한데 CCTV가 없는 지역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산지 구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에요. 외딴 곳에 보는 사람 없으니까 이런 데서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레위인이 바로 그런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첩을 얻으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않는 환경이 있어야 돼요. 죄 짓는 환경에서 죄를 안 짓기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마음은 벌써 평안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과 기쁨은 순식간에 없어지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제일 좋은 환경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이게 우리 마음이 늘 천국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그렇죠?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만 있을 수가 없어요.
가정에 돌아가고 일터로 가고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죄를 짓는 그런 환경에는 우리가 그걸 멀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믿음이 그래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갔지요. 죄악의 속을 꾸러긴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도 잃어버리고 사위들 다 없어지게 되고 딸들도 나중에는 죄짓고 비참하게 돼요. 환경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심령이 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뭐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때 가능한 한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오게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마음의 갈등은 탐욕을 따르면 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 아내가 분명히 있으니까 첩이겠죠?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첩을 준 겁니다. 여기서부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일부일처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욕망을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막 그렇게 삽니다. 이 세속화가 되게 되면 거기에는 평안이 없게 돼 있어요.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때는 내가 욕망을 쫓아간 부분은 없는가 하고 살피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유쾌하는 날이 이른다고 했어요. 기쁘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또 다른 의미에서 보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있으려면 가정이 평안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정 질서가 파괴되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고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서 그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계속 그 전쟁이 계속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저 중동 지역의 전쟁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도 가정에 가서 다 쏟아버려요. 쏟아버리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라도 이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희생하고 하나님 법대로 사랑을 하게 될 때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천국이 되면 내 마음도 은혜 받은 그 마음 그걸 계속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전쟁이 끝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6번째로 사명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레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레위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귀중한 직책입니다. 제사장을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레위인은 그 직책을 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잘못되면 백성 전체가 어렵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거를 망각을 하게 될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이 평안이 없어지게 되고 기쁨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건데 그 순종하지 못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귀중한 물건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의 이 직분 이게 나의 사명이다 뭐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믿음과 소망을 잃으면 그러면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 베들레헴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실로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또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레위인은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땅에 있었는데 거기서 첩을 얻으면서 죄를 짓고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산다고 하면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분명히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또 어느 집에 오실지 몰라요. 그렇죠. 누구에게 오실지 몰라요. 이런 기대감 속에서 살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구약시대 때는 오실 초림의 예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사는 것이 신앙이었어요. 이제 오늘날은 좀 다르지요. 오늘날은 우리가 영으로 계신 주님을 믿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소망을 삼고 언제 오실지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막 얽히고 설키고 하는 복잡한 이게 중요하지 않게 돼 있어요. 신랑 예수님 그분을 맞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그때는 다시 근심 걱정 또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고 만날 걸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한 그런 신앙을 그 깨끗한 우리 존재로 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목적을 가지면 이 마음이 잔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마음의 전쟁은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거나 그 책망에 반응하지 않으면 마음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며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분명히 레위인이 첩을 얻었고 이거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첩이 또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바람이 나서 행음을 해가지고 이 레위 사람한테 또 혼날까봐 자기 친정으로 도망간 거예요. 잘못했죠? 분명히 잘못한 건데 여기 보면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레위인이 이 첩을 찾으러, 그러니까 이건 처갓집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첩의 집이니까 첩을 찾으러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다정히 말했다 그랬어요. 그죠? 다정하게 말하고 잘못을 책망을 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여자가 또 그 레위인이 오니까 그를 인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아버지가 레위인이 들어오게 되니까 기뻐했다 그랬어요. 잘못된 게 너무 많은데 그 누구도 책망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잘못된 것이 책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교육이죠. 자녀가 잘못하는데 무조건 잘했어.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딸 최고야. 그게 교육인가요?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되겠지만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개선이 될 텐데 지금 잘못하는 게 너무너무 복잡하게 많은데도 책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평강과 희락이 충만해서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이 그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막 잘못한 거 넘어가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어요.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성령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양심에 갖다가 찔리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이 살아났습니다. 이 영의 기능 가운데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에 성령님이 찔리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냐? 이 책망하시는 걸 알아야 돼. 이렇게 책망을 하실 때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다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런데 성령님이 책망하시는데 이걸 그냥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이제 여기서 막 또 그냥 의심, 불안하게 되고 이 세상에 막 복잡한 것들이 막 눈에 보여지고 생각이 막 복잡하게 일어나면서 전쟁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누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해 주든지 이렇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혹시 책망받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시고 내가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신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 천국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빨리 깨닫고 적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천국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